18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들을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는 것을 율법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같이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은 너희에게 이 권리를 가졌은즉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니라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이라. 아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부르시겠습니다.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곤곳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이 반주를 진짜 잘하셔요. 그래서 분위기 딱 맞춰갖고 반주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 잠깐 마지막 절을 목사님 보시실래요? 마지막 절. 예. 오늘 말씀 마지막 절 한 절을 한번 읽어봐세요.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 좀 쳐다보시고요. 제가 조금 바뀌었죠? 네. 그리고 권사님들이 제가 막 살이 찌고, 이렇게 또 허리도 주춤하고 하는 게 몸이 안 좋아갖고, 막 저한테 용기 있게 목사님 걱정스러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집사람들 하는데, 저는 이렇게 누구 말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건강 관리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건강 때문에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이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왜냐면 무릎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계속 우리 신지사님이 소개한 병원도 가서 내가 치료도 받았는데 무릎 관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양쪽이 다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뭐를 치료해야 되니까 살을 빼야 무릎이 괜찮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회복되었을 때 다리를 절절절 끌고 다니면서 굉장히 천천히 걸으면서 10,000보씩을 거의 2달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걸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올리지도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쪽 다리를 질질 끌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몸을 이렇게 나 스스로 혹사했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릎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또 먹심은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먹을 게 천지잖아요. 빵이 새로 들어오면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루에 우리 집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5개는 먹었을 거야, 평균. 큰 빵, 작은 빵 할 거 없이 막 먹어대니까 이게 장난이야. 막 겁없이 막 살이 찌는데 내가
이게 스톱 걸고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을 때 키로수가 125.9kg였어요. 125.9kg. 근데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인가 집사람이 올라가 보라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9kg, 딱 9kg 빠졌어요. 전 9kg.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이제 자연스럽고 운동하고 사진 한번 찍었더니 얼굴이 제가 얼굴 동그란 줄 알았더니 저 얼굴은 이게 말상처럼 길어요. 얼굴이 길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돌이 동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신실이 얼굴이 또 이게 길쭉하던데 제가 신실이를 많이 닮은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내가 이 얼굴이 길어져요. 보면서 나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건강 관리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이게 내가 이게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2달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10,000보 이상씩 걷고 그 다음에 빵과 떡을 입에도 안 대고요. 이렇게 왔어요. 계속 진행돼서 제 목표가 2자리 숫자로 짐승계에서 사람계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게 있잖아요. 빨리빨리 안 빼는 이유가 있어. 제가 확 뺄 수도 있어. 옛날에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텀을 두고 길게 천천히 확실하게 빼려고. 그래서 올 연말 되면 정말 좀 거의 날씬한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막 장담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요. 먹는 것도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걸 할 때 누가 이해해야 돼? 냉장고를 열어놓고도 내가 언제 냉장고를 열었지 하고 착각했는데 지금은 냉장고를 이렇게 마음대로 안 열어요. 옛날보다. 이게 이게 관리가 되는구나. 누군가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먹는 것도 내 권리거든요. 내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내 권리를 안 쓰려고 마음대로 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의무와 특권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의무, 권리, 특권이라고 하죠. 그 의무는 충실하게 수행하면은 마땅히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성도에게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의무와 특권이 있어요. 의무는 행하면은 칭찬과 존경이 따라와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특권은 행사하려고 하면은 도전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권은.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과 자격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이해를 하시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있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세상 말로 하면 봉급을 받고 교육자로서 가정에 또 하나는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도들에게는 있었는데 바울은 그거를 안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자비량이거든요. 바울은 성도들에게서 그 교회에서 녹을 안 받고 이렇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늘 생각할 때는 요즘 말하자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사례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안 받아.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권리를 행하지 않으니까 그 권리가 있는데 왜 권리를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사도권을 공격하는 빌미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거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말씀적으로 쭉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계속 질문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나바와 내가 그런 거 받을 권리가 없냐? 다 있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권리.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권리를 자기는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권리를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때 제가 섬기던 이렇게 선교단체에서는, 저희 또 제자 양육을 하던 목사님은 대부분 그때 일반 대학교 다니고 한 사람들한테 신학을 하겠다고 우리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웬만하면 다 목사 되라고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신학생이니까 그런 얘기 안 했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신학교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자기의 영역, 학습, 교사면 교사, 검사면 검사, 그 영역에서 사역을 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자비량으로 일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양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 선생으로 대학 교수로 남아있고 검사로 남아있어요.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이. 그분이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한테도 자신들이 목사가 돼도 자비량으로 하는 것이 바울이 걸었던 그 사역에 대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다른 전도사들보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안 받아도 내가 일하고 내가 얻는 그런 잡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것도 틀린 일이 아니구나. 이 바울 같은 경우, 바나바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보편화됐어요. 일터 사역자로. 그리고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사역을 겸해서 같이 하는 이중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건전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또 그런 분들에게 그냥 전적으로 다른 직장 없이 그냥 직장에서 받는 봉급 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월급을 척 주고 그렇게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을 대우하고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교회도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사모가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도 하고 하는 일들은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 비굴한 거다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데다가 목적을 둬야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걸 갖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막 그것을 가지고 막 교회와 함께 줄다리기 하면서 더 줘, 덜 줘, 더 줘 이렇게 되는 건 그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본문이 그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면서 우리 집사람이랑도 교회 사정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맞춰서 우리가 교회에서 받을 때는 감사하게 받고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고 받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살면서 또 집사람이 옆에서 협조하고 이러면서 다른 데 관심 없이 복음 전하는 데다가 목적을 두는데 그것이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만 된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잘 감당하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형편은 모르고 맨날 성도들한테 더 달라고 하고 나는 적게 주냐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관심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누구 말이잖아. 중이 뭐보다 뭐 많다고? 연불보다 제밥이 많다고 하는 것처럼 그 똑같은 얘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더 해드리고 싶어도 다 어느 상황 되면 교인들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으면 목사가 다른 일 못해요. 그러면 충분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해준 거 갖고 힘들어 하지도 말고 또 그걸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자꾸만 땡기고 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의무에만 충실히 하고 권리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유보할 수도 있어요. 권리에 따라. 안 받아도 돼요. 저도 교회가 더 어려워지면 그 더워지는 상황대로 안 받을 수 있는 거고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받아서 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말 지혜롭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 또 목사님들 이 본문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도 안 하고 바울은 또 하나는 자기 직업을 가졌어요. 장막 짚는 직업을 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더 잘했는지 몰라. 바울처럼 잘하는 사람 없어요. 예. 저의 친구 중에 학교 선생이면서 한국 장학사로 호주에 갔다가 와갖고 장학사로 있다가 좀 학교 선생 저쪽 어디야 지금 박 목사님 사는 동네에 그 굉장히 큰 학교가 있어요.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교장이 돼요. 교장 왔었죠 여기. 그 양반 보통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있어 보면 벌써 목사가 돼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정말 학원 사역에 학원 완전 선교사예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매일 교회에서 봉급쟁이로 월급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지금 박 목사님, 박정화 목사님도 목사님이면 권리로 따라서 다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도리어 박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그럼 그거 뭐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에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환경이 되면은 그때 되면 또 저기 직장 다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게 없으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다 챙겨야 될 때가 올 때 되면 그때는 힘있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목사님도 좀 이렇게 형식으로 해야 되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때 되면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교회가 크게 붕대면은 그냥 교회에서 다 책임질 때가 올 때 하면 돼요. 또 그래도 그것도 난 싫어요. 끝까지 안 해도 복음 전하는 일로만 전념한다면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거 갖고 트집 잡는 거예요. 계속. 따라서 합시다. 트집 잡는 사람은 어디 가나 트집 잡는다.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이게 남 비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느 단체에 가도 비판해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전체를 보면서 수용하고 그 오너와 그 관계하는 모든 멤버들이 어떤 것이 탁 파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기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했을 때 도리어 더 이렇게 융화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화합하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예? 딱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냥 나는 죽어도 이거 내가 주장하는 거 관찰 안 하면 나는 가만 안 둬 하고 막 그냥 누구든지 들여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으면 어디 가나 힘들어요. 전체를 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악을 용납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악이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이렇게 내어놓고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곳에서 하나가 되죠. 자기는 절대 손해 안 보면서 그냥 부딪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싸움을 일으켜요. 대부분 욕심 많으면 교역자인 목사도 욕심 많으면 교인들과 다퉈요. 자꾸 헤게모니 가지고 자기 이익 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건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욕심 안 부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솔직히 그래요. 뭐 제가 얼마나 어더덜덜하게 말합니까? 말하는 거.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은 그 말씀과 삶과 동일하게 그렇게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전체를 아우르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아요. 대부분 트집 잡는 사람들은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괜히 시샘으로 건드린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종자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에게 공격하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편지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득불 할 일이라. 내가 복음 전하는 거에 때는 다른 나는 관심 없다. 그리고 나는 또 너희들이 말하는 내가 권리를 가지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랑해요. 꺼주세요. 그렇게 해서
권리를 취할 수 있지만 그 권리마저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그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맨날 트집 잡아서 내 권리인데 안 해준다는 둥, 뭐 한다는 둥,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잡음을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가만히 다 거기에는 뜻이 있을 거야. 또 해드리지도 못하는데 괜히 그거를 수면에 올려가지고 그냥 그것을 이슈로 삼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괜히 그 문제거리를 만들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못해주면 가만히 기도하면서 저기에는 뜻이 있을 거야. 오직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오직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능력과 자격을 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외엔 다른 데 관심 두지 마시고 살면은 권리, 특권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특권 가지고.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그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법 너무 따지면은요, 사회 너무 무서워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권리. 시작. 그리스도에 의해 준 권리. 그 권리가 어떤 권리에 된 권리냐면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권리인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기원과 출처가 있어요. 출처가 불분명하면은 그 정체성이 모호해져요. 정체가. 저 사람 어디서 공부했어? 몰라. 목사 안수 어디서 받았어? 몰라. 이거는요, 큰일 나요. 예. 그 목사님이 어디 출처인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 목사님이 어떤 이단에 있었는지 제대로 된 데서 있었는지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떻게 그 배경이 어떤지 어느 정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도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 예? 근데 그거 모르면 그 출처를 모르면 그 정체가 모호해져요. 저거 도대체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김병수 목사는 다 뒤집어줬어요. 내가 다 올려놨어요. 나는 어디 학교 나오고, 나는 뭐하고, 어디서 태어나고, 나는 우리 아내는 누구고, 이런 거 속이는 거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 속이는 거 많은 것은 그 모호한 거예요. 정체성이 모호한 거. 바울은 자기 사도됨의 출처는 어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은 누가 보증을 해주냐면 고린도 너희들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저에 대해서 모를 때 여러분이 저를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저기 매일교회 김병수 목사님을 확실히 알아. 그 사정 다 알아요. 그게 아는 거, 그게 보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열매가 그 사람의 보증이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가는데 어느 교회야? 매일교회 집사래. 그러면 여러분 저는 완전히 보증이 깡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저의 보증이 돼야 돼요. 아 진짜 성도다. 그것이 저의 보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이 빌립보 교회인들한테 나의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름다운 모습이 복음을 전한 저에게는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에게 주신 권리가 3가지였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리가 3가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순회 사역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저 성도들에게 월급 받고 나는 돈 버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게 그게 바울이 가진 권리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가 전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도 자기 마음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았고, 또 하나는 아내도 이게 데리고 다닐 결혼도 안 했어요. 거기다가 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잡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도. 이게 주신 권리인데도 그 특권인데도 그 권리를 받지 않은 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걸. 이 권리를 가지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 권리를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짜지. 자기들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트집을 잡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보면 참 희한합니다. 바울이.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권리를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결혼 안 하는 것이, 또 내가 잡을 얻어 당신들한테 월급을 받지 않는 게 권리라고 하는데, 이 권리를 내가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절대적이 아닌 거예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잡이 있었어요. 요즘에 말하자면 건축업자예요. 장막 짓는 기술자예요. 그러니 낮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고 시간이 나는 대로 가서 뭐 했어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우리도 지금 사실은 완벽한 전체적인 교회에서 받지 않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저나 박 목사님이나 거의 우리 집사님 생각할 때는 아이고 어떻게 살아 하고 걱정스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푸드뱅크 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다 먹여 살리고 그냥 그만큼 다 살아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당신들이나 걱정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네, 우리 또 저는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조를 잘해서, 그리고 좋은 자녀들이 그냥 그렇게 이런 목회하는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이렇게 그냥 옆에서 협조하고, 저도 좋은 동역자인 우리 박 목사님이나 이런 우리 사역자들이 서로가 어려운 가운데 감당하면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경제적으로나 그런데 압박이 없이 그냥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냥 다니면서 목사님, 교회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다라고 입을 쫙쫙 벌려서 전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만한 교회예요. 전혀 흠잡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흠잡을 교회가. 그런데 왜 이렇게 용기 있게 복음 전하듯이 이 교회를 전하세요. 제가 이거 정말 여러분에게 쌍손 두고 정말 하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살려내려고 하는 교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살려내는 이런 교회예요. 나 같아도 이 교회 다니겠다. 나는 전에는 나 같아도 이 교회 못 다니겠다는데, 요즘 같으면은 아이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반찬을 다 만들어서 노인 어르신이니까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저랑 나이 차이 안 나는데, 내가 늙어갖고 아무것도 못할 때도 이 매일교회에서 이런 거 줄 수 있다면 매일교회 근처에 살고 싶대요. 왜냐하면 때마다 먹을 거 다 주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 없어요. 여기보다 더 중요한 건 또 여기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이 있잖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예수님 계신 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사셨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 보고 아서라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잘한다. 내 마음이다.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내 삶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할렐루야. 이런데 이걸 담대하게 증거하세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도 있어? 심지어 그런 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 대한 얘기를 누가 전했는데 어떤 다른 여자 목사님이 전해서 우리 교회를 했더니 그런 교회가 다 있냐 그러고. 우리 저기 박근수 집사님은 세상에 이런 교회 없어. 세상에 이런 교회 없어 하고 다녀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왜 말을 못해요? 왜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서 또 여기서는 또 새색시처럼 또 쑥 들어가셔.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것밖에는 마음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야. 여기서 내가 뭔가를 좀 더 얻어서 내 특권을 누릴까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격이 안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뭔가 더 얻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높은 자리에서 내가 더 대접이나 받고 내가 여기서 좀 누려야지 하는 목적으로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격이 맞지 않아요. 빨리 떠나세요. 여기 우리 교회 포함이 안 돼. 예수님도 싫어하셔요. 여기서 자기 특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거, 숨은 것,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할 재물 막 쌓아놓는 데다 재미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헌신하는 데 쓰세요. 아멘. 복음 진보를 위해서 주신 권리, 자신의 권리가 절대적인 주장이 되면 그 순간부터 시험이 와요. 제 주변에 보니까 시험 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특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 이거는 내가 받아야 할 자격 있는 사람이야. 이거 아니면 죽어. 막 그러면서 막 싸우듯이 그 권리를 주장해요. 그곳에서는요, 시험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 헤드십, 교회 안에 헤드십이라고 하면 그 지도자급 쪽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낮아져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 위치에 자기가 내려오면은 거기는 행복이 찾아오는데, 뭔가를 이뤄놓으면은 그때부터 거기서 따먹으려고. 야, 내가 여기다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만큼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 내가 개척했어. 내가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나갈 때 내가 몇십억은 내가 갖고 나가야 돼. 이런 권리를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그게 다 하나님께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자신의 권리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면은 그때부터 시험이 오면. 반면에 권리를 포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힘이 그 안에 발생해요. 자기를 비워야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야 될 그 권리를 포기할 때가, 그걸 비워야 될 때가 있어요. 바울은 그럴 만한 내적인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부에도 괜찮고 이런데 신경 없어요. 그에게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그분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를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이런데 이런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되다 보면 그 위치 되면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단 목사 한 수인데, 내가 어떻게 된 담임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딴 원로 목사인데, 이러면서 또 내가 어떻게 딴 장로인데, 이러면서 굉장히 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거기서 조금만 약간 비유장하면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오직 예수 닮고 그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김병수 목사가 큰 교회에서 목회 안 하고 이렇게 작고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저 좀 된 교회 부인과 갖고 목사님, 장로님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저도 겁이 나서 못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난 옛날에 했었어. 그래갖고 그 장로님들이 김 목사님 앞에 겁나서 그러는데, 그때는 잠시 내가 있었던 교회였지. 담임 목사님이 못하니까 내가 그때 한 1년, 2년 내가 대신 설교하니까 했었어.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겁 없이 복음만 전하니까.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 교회는 괜찮잖아. 다 우리 똑같이 살잖아. 저랑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틀린 마음이면 걱정이에요. 다 권리를 내려놓으세요. 저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 앞에 높은 자리에 있고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을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산 적 없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오해해요. 전 절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성도들이 뭐라고 해서 목사님 다 내려놓으시면 나 다 내려놨어요. 할렐루야.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요. 그것이 당연한 거고요.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믿습니까? 목사 계급 아니에요. 더 섬기라고 목사 준 거예요. 사도가 뭡니까? 바로 그 자세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자세였어요. 다른 사도들은 그렇더라도 사도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이해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권리를 포기할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권리를 포기할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주께서 그 일을 맡겨시기 때문에요. 그 자기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내가 매일 교회에서 반찬도 나누고 사역하는 거 다 그 내 일 아니에요.
제가 제 일 같았으면 나 안 했어요. 왜? 싫어요. 내가 해봐도 밑바닥에 물 붓기 같고 어떤 이런 계산으로 안 맞아요. 근데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박 목사님이랑 우리가 이 동네에서 어려움들 돕고 또 갔다가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나누면서 베풀면서 하루가 이것이 그 안에 당위성이 있어서 그래요. 복음적인 당위성.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너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창한 영어를 하거나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네 교회 정도 수준에서 잘 설교하는 것과 너가 남 나누기 좋아하고 베푸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로 내가 군대 있을 때부터 군종사병으로 막 차도 나눠주고 야종군종으로 그 일을 내가 훈련시켰지 않냐. 너 여기서 목사님들, 어려운교 목사님들 도와드리고 또 끌어다가 또 나눠주고 이거 더 즐겁잖냐. 예, 즐거워요. 너 스타일이 이게 내 맞는데 그런 스타일에 맞는 성도들 보내가지고 기쁘게 함께 동역할 테니까 너는 순종하고 해라.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이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요. 이게 믿음의 꽃이고 열매예요.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거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나타나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건 결과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사는 삶의 결과가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 말씀을 읽는 목적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야?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평생토록 진리를 깨닫고 아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성경 말씀 잘 보면요, 결국 선한 일에 힘쓰는 예수님처럼 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없는 성경 묵상, 기도 생활, 그거면 그 잘못하다면 그거 누가 돼버리냐면요, 새로운 바리새인처럼 돼버려요. 아는 건 죽도록 많은데 그 아는 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선한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나누고 삽시다 그러는 데 대해서 에휴, 목사님 나 잘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아유, 목사님 맞아요 하고. 이게 진짜요. 우리 교회 진짜. 난 여러분 좀 답답해.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자부심을 못 느끼는 성도들 참 답답해요. 이거 보통이 아니야 우리 교회가. 난 이게 진짜 우리 사위들이 있으니까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아멘. 우리 저 큰 사위가 그러더라고. 전에 목사님 저기 장인어른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거지. 근데 딴 교회 좀 다니라고 했는데도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이 좀 이렇게 아들이니까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좀 멀더라도 좀 자주 교회 나와서 오늘 말씀 잘 듣고 남은 생애를 가족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이게 한 배를 타고 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삶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제가 소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재훈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면, 제가 하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일 안 하세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인사하기 전에, 인사는 한다고 투덜거리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하고, 누가 나한테 손 내밀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말고 가서 손을 먼저 내밀어야 돼요. 개그맨 중에 홍석천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그 후배 개그맨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걔는 누가 인사하기 전에 후배들이 지나가도 먼저 안녕 잘 지내지? 하고 그렇게 인사한대요. 난 그것을 뭘 느꼈는지 아세요? 참 지혜로운 거야. 누가 나한테 하면서 꼰대처럼 누가 하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고 인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우리 매일교회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자기가 인사받을 위치에 있지만 먼저 인사하면 그게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지만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부인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을 자기가 이끌어서 자기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건 자기가 한 얘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애헴거리지 마시고요. 자기를 포기하세요. 권리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이 의무에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섬기는 일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그만큼 그게 가치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들어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얻을 수 없어요. 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셔요. 믿습니까? 나를 버려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세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 내가 일하게 돼요. 나의 권리를 내가 주장하면 내가 일하게 돼요. 그러나 내 권리를 내가 포기하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만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일함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나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저기 신앙의 아주 진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비우세요. 내려놓으세요.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주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세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특별히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주께서 일하시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주께서 일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득불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만 산다 그랬어요. 그건 그에게 있어서는 권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의무를 중시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권리가 있어서 권리를 행할 수도 있을 때는 행할 수 있어요. 그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더 누리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그때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일들. 이것을 위해 바울은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것을 다 얻으려고 여러분의 머리 회전을 돌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줬다고 생각해도 그게 여러분 쏟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놓으면 그거 확인하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 계산 많이 하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전부가 다 당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로 축복받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결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적인 파라독스적인 지혜예요. 나를 버려야 내가 얻어져요. 나를 내가 가지면 하나님 앞에 얻을 게 없어요.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머리 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라도 짓밟아갖고 내가 성공하나 하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가 나중에 똑똑한데 나중에 자기가 더 나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어서 그 뛰는 놈 앞에 잡혀먹는다. 나중에 머리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이게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라는 것을 확연하게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권위와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런데 너무 집착하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드려지는 삶은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지 내 권위와 권리만을 챙기고 살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거 직장 생활에서도 그래요. 그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당해요. 틀림없이 당해요. 잠시는 반짝거릴 것 같지만 나중에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낮은 자세에서 이렇게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니까 또 그거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눈을 보십니다.
아멘.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것도 가끔 보면 진짜 재밌어요. 예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이 원리는 똑같네 하는 거 내가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게 면접 볼 때 들어오다가 막 쓰레기가 막 너덜할 때 그거 다 줍다가 조금 늦어가지고 야단 맞아도 다 CCTV가 그거 다 지켜보고 있는 줄 알고 그냥 쓰레기 걷어치면서 면접장에 들어가다가 나중에 그거 들통나가지고 우리는 면접은 들어올 때 쓰레기 씹는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는 이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들어올 때 그 쓰레기 줍던 사람이네. 아, 그 면접장에서 그거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비슷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일에 적은 일에 희생하며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은 더 뚜렷하게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런 스타일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높은 자리에 가야지, 그런 허황된 꿈은 버리고 내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의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무엇인가 또 믿음의 눈으로 그걸 다 이해해야 돼요. 나의 권리와 권한을 주의 뜻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주인이신 주님이 더욱 귀하게 맡기실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목사님 마지막 한마디만 올려주시고 그거 가지고 함께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권위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권리 행사를 포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바울의 그 중심의 그 심정, 그것을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권의식에 젖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서로 아구다툼하며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희생하며 어떨 때는 권리를 유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바울처럼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늘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